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68번째 시간으로서 복음 안에서 바울과 루디아의 아름다운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드디어 에게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찰나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시아 쪽이죠. 무시아 근방인데 이 드로아라는 쪽에서 배를 타고 에게이를 건너서 마케도냐 유럽의 첫 부분이죠. 그리 건너가는 그곳에서 바울에게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참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만났던 한 여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의 만남이 바울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2차 전도여행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 동안 약 5,6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여행 때 획기적인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자기를 돕는 동역자들을 중간중간에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드로아에서는 의사 누가를 동역자로 이렇게 얻어서 같이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는, 원래는 바울과 실라만 출발을 했는데 두 사람을 더 얻어서 수행자가 더 많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있었고요. 드로아에서는 바울이 아마 번아웃 되지 않았을까,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의사 누가를 만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사건인데요. 이 드로아에서 잠깐 지도를 봅니다. 저 무시아라는 곳에 왼쪽을 보게 되면 드로아라는 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크게 가져왔습니다. 무시아라는 곳에 드로아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바로 옆에가 사모드라게인데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라는 것은 네오스폴리스라는 것으로, 네오스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이고요, 폴리스라는 도시의 신도시라는 뜻입니다. 신도시로 갔다가 거기에서 약간 내륙으로 산 하나를 지나서 지나가는 그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쩜 일종의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재미난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식을 지키는 또 신라도 유대인이었고 자기도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인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 자랐지만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할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의사 누가는 고넬료와 같이 그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쪽에 속하다가 바울을 돕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훨씬 미리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된 거예요. 이제 며칠이 지난 거죠. 수일을 유하다가 되니까 며칠이 지났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근데 안식일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그러면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세워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기도처라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기도처를 먼저 만들어서 기도 모임을 거기서 갖는 거죠. 기도 모임을 갖다가 일정한 수가 차면은 교회로 설립 허가를 받는 거예요. 노예에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듯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처를 먼저 만들어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인 남자 10명이 생기면, 유대인들이 생기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회당을 짓고 회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직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이 빌립보에는. 빌립보는 특별히 BC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 로마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그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 이 도시에 가서 살게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막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상당히 세금 혜택과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로마에 상소할 수 있는, 황제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의 시의 특권을 좀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화 대신 된 도시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처인데, 기도처는 어디냐면 강가로 모였어요. 그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갔을 때 처음에 기도처가 없을 때 또 돌아올 때 그 강가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수금을 켜고 노래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러듯이 그들의 전통은 그렇게 기도처가 없으며 아니면 회당이 없게 되면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 날 거기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 빌립보 바로 옆에 있는 강가를 나가서 그 강가에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거기에 모여들더니 그 여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여자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나도 유대인입니다라고 시작했겠죠.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베냐민 집파 사람으로 유대인입니다. 이 성에 오니 회당이 없어서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왔더니 여기 계시군요.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강가에 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여인들이 있는데 저렇게 좀 이상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뭐 물을 담그고 있어요, 발에. 좌우지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가의 마음이죠. 성경에는 더 이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여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성경책, 십자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대머리 한데 모르겠네, 좌우지간. 그랬을 거라고 바울이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대머리 계열이었을 거라고 그림이 자주 나와요.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때 그 부자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림을 잘 그렸죠, 그죠? 어떤 부자 여인이 하나를 만났다니까요. 그 부자 여인이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뭐라고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에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나중에 그 집 전체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근데 루디아는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부자 같죠. 약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1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세히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한 사람을 자세히 기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첫째, 두아디라 시에 있는, 두아디라 시 출신이라는 말이죠.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 첫 번째, 이 자주색이라는 것은 비싼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천과 옷을 취급하는 여인이었죠. 장사는 장사인데 그냥 짠 장사가 아니라 비싼 옷을 파는, 요즘 말로 핸드백구 이런 거 막 하는, 비싼 이런 거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말로 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한글 성경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가 했는데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데, 경외하는라는 말은 이방인인데 유대교 신앙을 듣고 좋아서 이방인이지만 회당 예배 드리는, 그래서 가서 유대인과 함께 지내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자였지만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루디아에서 받아들였는지, 고향에서, 아니면은 빌립보에 와서 놀러 갔다가 여자들 장사하다가 만났는지라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라고 돼 있다. 이름이 루디아라는 이름까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도시 출신의 비싼 옷감을 취급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있는데요, 재미난 게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여자가 있는데 말을 듣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막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성경이 이래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원문을 정확히 제가 직역하자면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런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바울에 의하여 발언되고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쏟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알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은 부자였어요. 이 두아디라 성 출신이지만 빌립보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종들과 하인들, 그다음에 일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과부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그 집에 들어와서, 자 15절 보니까 그녀와 그녀의 집이 역시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요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나로 주를 믿는 여자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머무르십시오 라고 우리를 강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자녀들이나 또는 하인들이나 종들에게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상당히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아랫사람들에게 말하면 다 듣는 아랫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세례를 받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이런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 여자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자기 집안 식구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라고 했다. 결국에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교회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건물을 만들 시대가 아니니까 321년 이후에 그런 있었는 일이고, 그전에는 각 어떤 집에서 모였는데 이 집에 모인 거예요. 자 뒤에 봅니다. 40절, 사도행전 16장 40절. 나중에 또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만 우선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에 보니까 형제들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안식일마다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서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루디아의 집이 곧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여기가 지금 빌립보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제일 처음 성도가 루디아와 그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처음 만나는 도시에서 첫 열매, 이것이 루디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거기 가고 싶지 않았었잖아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저 북동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드로아에서 자기의 어떤 몸을 치료하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죠. 그랬더니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가봤더니 여기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사람은 남자였는데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저는 남자일 줄 알았더니 그게 뭐예요? 여자가 최초의 유럽 대륙의 복음 전파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왜 붙여주셨는가? 그게 바울이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떻게 바울의 말을 듣고 첫 세례 성도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 14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말이 큰 소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면 믿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익은 곡식을 붙여주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익은 곡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뿌려보면 되죠. 그러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익은 곡식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붙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유가 있었느냐? 아마도 추정컨대 그 드로아까지 복음 전파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예산만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병원 치료비를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할 것을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도록 환상을 통해서 불러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 간 거예요. 순종하고 간 거 아닙니까? 순종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결국에 빌립보에서까지 거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거하는 그 뭡니까 여행비, 선교비가 먹고 입고 자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선교비를 스스로 벌어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잠깐 지도를 이렇게 봅니다마는 저기에 배를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 가고 빌립보에서 아피볼리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나중에 10년 뒤에 보낸 편지입니다. AD 52년경에 개척이 되고 62년경에 빌립보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빌립보사라는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빌립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4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이 처음에 뿌려질 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교비를 충당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이 선교비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빌립보는 수도는 아니지만 마게도냐의 첫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냐에 들어갔을 때에 그 첫째가는 첫 번째로 만났던 또는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첫째가는 첫 번째로 만났던 도시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실제는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라는 큰 로마의 주의 수도였는데 데살로니가 갈 때도 두 번이나 이 선교비를 충당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마게도냐를 떠나게 되면 그 다음 마게도냐 주를 떠나게 되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이 아가야 도시에 고린도가 있고 아덴이 막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선교비를 지원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주고받는 내 일에, 그러니까 그 선교비를 충당하는 일에 유일하게 지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또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6절이 아니라 5절 말씀을, 5절 말씀을 이에서 3절, 4절, 5절 세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질을 보내온 거예요. 누구의 편으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중에 성기 다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로마에까지 복음 전파할 때 그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지원했던 여자가 누구냐? 루디아라는 여자였다. 다시 빌립보서 4장을 또 넘어갑니다. 4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 성도들의 10년 뒤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참, 그 교회는 여자들이 좀 많은 루디아로 말미암아 생겼지만 나중에 빌립보 간수와 그 집이 다 또 참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있는 여인들이 참 헌신을 많이 한,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헌신들은 결국에 자신들이 바울의 선교비를 충당했다. 선교비만 했겠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한 거죠.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을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바울이 해준 유일한 교회, 교회 이름으로.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데 그건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건 개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는 거지만 교회적으로 바울이 죽는 날까지 도와주었던 유일한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까지 다 본 거 아니에요? 네, 영성의 기쁨이는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데 떠들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기도했으면, 감사했으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선교를 해야 될까? 식구도 많아졌잖아요. 2명이 더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집에서요 2사람만 살다가 2사람이 더 들어와 봐요. 얼마나 식량이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1명만 더 들어와도 식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먹이고 이게 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2사람 식구가 더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 얼마나 식량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럼 먹고 가려면.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얼마나 근심 걱정이었을 텐데 그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자기를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빌립보라는 지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는 그곳까지 항상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도와주었다. 얼마나 이게 감사가 되든지. 뭐라고 고백하냐? 자, 빌립보서 4장 뭐라고 고백하느냐? 18절로 19절.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제가 헬라 원문을 보고 제가 더 감동이 더 되는 거예요. 여기에 좀 개역성경은 좀 부족해요. 헬라 원문을 제가 직역해 볼까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들을 받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풍성하다. 에바브로에게서 당신들에게서 있는 것들을 받은 뒤에 내가 충만하게 된 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제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안에서 그분의 부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장차 채워줄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그 로마에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중간에 이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많이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나는 풍성하다. 진짜 풍성해서 풍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안 했겠죠. 나는 풍성하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것을 봤을 때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무슨 감동을 하느냐? 이는 세 가지로 나와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 두 가지로 나오는데 개역 성경은 원문에는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향기의 냄새다. 향기의 냄새다. 향내 나는 예물이다 이거잖아. 이것은 예물 중에서도 향내가 나는 예물이다 이거예요. 이 선교비를 지원한 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제사다 이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제물이다 이거예요. 제사라고 할 수 있고 제물이라고 할 수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제사다 이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저도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냥 일반 그냥 지교회 어떤 지역의 교회만 역할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동탄명성교회라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회개 청복 연구소라는 이 선교 단체, 내년에 이제 선교 단체로 출발하는데 이것을 통해 하는데 지금도 선교비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교회 당연히 섬기죠. 자기 교회 당연히 섬기고 충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 그럴 때 제가요 이 마음이 들어요. 주여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말이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걸 받을 때마다 주여. 제가 단순히 그냥 지역 교회에 그냥 목사로서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로 그냥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해야 될 사명이 단순하게 한 개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할 사역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천국에서도 왕적 지위를 얻는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 하는 일이 얼마나 이제 내년부터 하면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분기마다 얼마씩 이렇게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또 꾸준히 이렇게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럴 때마다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주여 제가 무엇인데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나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람도 모를 텐데 오직 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실이다. 전 생명을 건 사람이다. 이거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막 감격하는 거예요. 주여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19절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이 선교 예물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부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줄 것이다. 너희들이 선교비에 보낸다고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채워줄 것. 할렐루야. 저는 감동이에요. 감동. 빌립보서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바울이 사실 이 빌립보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힘들었던 걸 얘기해요. 항상 빌립보에서 계속이지만 뭐 지속적으로 뭐 매달마다 보내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 먹고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런데 뭐 먹고 있어가지고 한 3일을 굶었어. 누구랑? 디모데하고 의사 누가가 3일을 굶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혹시 여기 바울이 안 계십니까? 누구시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에 눈물이 철철 흘면서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저는 추정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 누가는 그 얘기를 들어보고 바울에게 들어보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온라인 성도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당연히 자기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가 있겠죠. 그게 충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예물들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 하나님이 매우 기뻐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에서 첫 성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게 해서 이 부자 여인을 만나게 해서 결국에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썼던 이 아름다운 여인, 천국에 가면 루디아 대단히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 기도도 내가 못하면 기도라도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디모데나 그 다음에 의사 누가처럼 자신이 직접 헌신해서 이 마지막 때 회개와 천국 복이 땅끝까지 증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마지막 시대에 바울에게 그때 당시에 복음을 증언하겠던 것처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자신이 헌신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회개의 천국복이 땅끝까지 증언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